10월 첫 번째 주 감사의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첫 번째 답은 기도입니다. 응답하신 기도의 감사가 아니라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인데, 그 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크게 세 가지로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요, 36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세 사람만 일어나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 세 명 마지막까지 예수님 최고 가까운 거리에 남겨두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나와 가까운 곳에 머물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때 주기도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깨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약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기도 생활에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기도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 오늘 감사의 달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기도할 수 있다. 믿음 가지고 감사의 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0월 감사의 달 두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 1, 2부 연합, 우리 온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하세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정의한 주님을 영광 주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136편 우리 함께 감사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감사절 찬송 58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을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정을 참고 드리노.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몬티라 한인감리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우리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받는 방법, 은총의 수단이 성찬식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 삶의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가운데 거룩한 성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 주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양식 거룩한 식탁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악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 앞에서 담대케 하시며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영생의 소망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 우리의 육신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을 선언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이 감사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로 충만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준비된 기도문 화면 보시면서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서 초청하신 거룩한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몸으로 우리의 썩어질 옛사람이 벗어지고 영원히 썩지 않을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옵소서. 우리가 마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영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또한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 식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빵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성령 임재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이곳에 보내시사 여기 차려놓은 빵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여기 빵과 포도주가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가 떼는 떡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가 마시는 잔으로 구원을 맛보게 하소서. 바라기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감사드릴 때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린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식탁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가리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우리 성찬과 분급을 도우시는 위원들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오늘 분급을 돕는 분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찬을 분급하겠습니다. 안쪽에 계신 분들부터 가운데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고 성찬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순서를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거나 또 찬송가 263장을 함께 따라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절기헌금과 함께 주일 여러분들이 준비한 모든 예물은 성찬 받으러 나오시면서 성찬 테이블 앞에 준비된 봉헌함에 직접 봉헌해 주십시오. 가복사님 이거 받으세요. 저와 함께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들부터 나오십시오. 추수감사주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집사님, 귀한 집사님께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저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두 손으로 받겠습니다. 예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테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네, 아멘. 다니엘에게 주는 주님의 몸 두 손으로 받겠습니다. 두 손으로 고맙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저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네.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아직 못 먹은 거예요. 네.
사랑하는 권사님께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권사님께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권사님께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두 줄로 받으십시오. 네. 집사님께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다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집사님께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괜찮아요. 제가 드릴게요. 다원이에게 주는 주님의 몸입니다. 다원이. 엄마가 받으세요. 엄마가 받으세요. 네. 집사님께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다인이 하나님 보도주. 괜찮아요. 아멘. 아멘. 다인이 이쪽으로, 엄마 따라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께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필립, 두 손으로. 그래요. 주님의 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저쪽으로 가셔도 돼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태빈이 차렷. 하세요. 목사님 줄 테니까. 태빈이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두 손으로 가람이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사모님께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저쪽으로 가셔도 돼요. 네. 서진이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잘했어요. 잘했어요. 집사님께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집사님께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장로님께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천천히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잠들어 있나요? 네. 주님의 몸입니다. 아빠가 이렇게 들어서 잘할 텐데. 네. 다니엘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잘했어요. 집사님께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진욱이, 하나님께서 우리 진욱에게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집사님께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가까이 왔어요. 준영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자, 했어요. 어서 오세요. 두 손으로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한 번씩 배우면 돼요. 그렇게 배우면 돼요. 왜?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원이,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집사님께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집사님께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저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저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귀한 오 집사님께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저쪽으로 가셔도 돼요. 권사님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장로님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전사님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알의 밀알이 한 덩어리의 빵이 된 것 같이 서로 다른 우리도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여러 알의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이 서로 다른 우리도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나누어 주신 빵을 받았고 또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받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성찬을 베풀고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며 이리저리 흔들리며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아멘. 영혼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며 아멘.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의 저주를 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 있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성도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의 제단에 드려진 절기헌금을 통해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신 것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 미리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10월 감사의 달 찬양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분구비원들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 함께한 저희들 예배자로 삼고자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영적인 피로와 갈급함을 회복하고 해결받고자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나의 눈에 들보를 못 본 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고 죄된 마음 회개하며 예수님 사랑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수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하며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더욱이 감사의 마음 담아 예배 드립니다. 영아와 어린이들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연합하여 함께 예비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가을 추수의 절기를 맞이하며 베풀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이 시간 한마음 되어 감사 예배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는 경배와 찬양 되기를 원하오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10월 감사의 달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는 감사의 달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속의 기적들이 저희의 삶 속에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음을 영적인 안목이 트이고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각각의 인생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10월 감사의 마음 모아 바자회를 준비합니다. 여러 모양으로의 참여와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귀하고 복된 결실을 맺는 은혜로운 바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은 파라과이 인동수 선교사님 초청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고 가는 먼 길 주님 동행하시며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께 잠시나마 새롭고 뜻깊은 일정이 되게 하시며 선교사님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교지 소식들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방해하는 사탄막이 물리쳐 주시옵고 팀원들,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김동혁 담임 목사님 성령의 바람으로 이끄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가정의 목사님 박제니퍼 전도사님 가정과 가족, 자녀들 건강과 모든 형편 지켜주시고 살펴주옵소서.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 뜻 이루시는데 전혀 부족함 없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고 아멘하며 감사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와 복 잊지 않기를 다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11장 6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 성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과 또 긴 땡스기빙 연휴를 맞이해서 오늘 예배 전에 잠깐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 또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대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봉독해 주시고,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할 때 들으셨어요? 저쪽에서 우리 아이들이 오 이렇게 따라하는 거, 네, 우리 가람이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전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이라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저도 오늘 하루는 성전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라는 인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믿음,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 맞이하는 이 10월에 지난주부터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기도할 수 있는 것, 응답도 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10월 주일마다 전하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중에 어쩌면 추수감사주일이 가장 중요한 감사에 대해서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신 것,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거 오늘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고 성전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아시죠? 아무리 전도해도 잘 안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아무나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해서 노력해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적어도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성도들은 오늘 성전에 나오셨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2025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많고 많지만 다른 거 다 뒤로 미루고 첫 번째로 내게 믿음 주신 것,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의 본질,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간략하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9절 말씀 통해서 정말 너무나 멋있고 힘이 되고 능력의 말씀인데요. 우리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한국말로 이렇게 멋있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좀 살려서 보면 이게 두 문장이 서로 비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두 문장이 비교되는 문장이거든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살려서 우리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년에는, 오늘 앞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참 많아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자녀들이 올해보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건강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우리가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꼭 이 두 가지여야 된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 오늘 이 히브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0장 마지막 절 39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미래에 대한 확신,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확실하게 구원할 수 있는 믿음, 이것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양한 증언들과 설명들이 쫙 많은데요, 다 읽고 제가 내린 결론은 믿음은 이 두 가지여야 된다.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6절에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 앞을 내다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니라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이야기 살펴보면 부자로 살았던 나사로가 결국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것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 가지, 여러분도 오늘 성찬 받으시면서 오늘 특별히 감사의 예물 주의 제단에 드렸는데요, 이 여러분들이 드린 이 예물 안에 내게 믿음 주신 것, 올해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면서 평생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마지막 호흡,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고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요 간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진 장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거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어제 싹 다 다시 한번 읽고 세어봤더니 총 1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17명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성경 펴서 살펴보면 가로를 탁 쳐서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고, 히브리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는 것 같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아서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들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은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피스티스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되게 쉬운 말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워지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을 두 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정의합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요,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앞으로 일어날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런 것을 지탱해 주는 토대로서 모든 바라는 것이 그냥 헛된 꿈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주는 실체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라, 한국말로 실상이라고 개역 성경은 번역되었는데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말, 영어로 적당히 잘 통역하면서 살고 있고, 또 불어로도 잘 이렇게 먹고 살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아들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성경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 여기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정의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실상으로 번역된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거나 딱 한 단어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서 아주 이 신약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이 부분 정의에 대해서 도대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정의하는 것인가, 히브리서 11장을 해설한 자료를 보면 너무나 많은 5가지, 6가지 그 단어를 실상으로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을 했는데요. 모든 가능한 해석들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하면, 믿음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에 대한 confidence, 확신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assurance, guarantee, 보증하는 거다. 믿음은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증이다. 세 번째는요, realization, 꿈꾸는 것이 현실화되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substance, 보이지 않는 것인데 실체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고, 이 믿음은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실상이라고 했지만 바라는 것의 실체다, substance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그렇게 근거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개역 성경도 이 substance, 실체라는 의미를 살려서 실상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초대 교부, 유명한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와 같은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믿음을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foundation, 기초와 토대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헬라어가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지금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고 보여지고 확신이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정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미래에 나타날 실체에 대한 현재
확신입니다.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것들에 대한 소유의 확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보증과 확신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보여주신다, 보증하셨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총 17명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십시오. 34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5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다윗 같은 사람들 말이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38절, 믿음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에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살면서 믿음은 세상에 살면서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구약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17명을 쭉 소개하면서 이들이 다 세상에서 잘 되었냐? 결론이 이겁니다. 세상에서 건강하더냐? 오래 살더냐? 많은 것들 누렸더냐? 아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누린 것 없지만 그러나 이들은 믿음으로 세상에서 잘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인가? 저는 이번 한 주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수요일마다 제자 훈련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저도 제자 훈련 교재를 통해서 제 스스로 다시 스스로 훈련받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제발 좀 사용하십시오.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주일 지킬 때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 기를 때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직장을 구할 때도 제발 좀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제발 좀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라고 주신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자녀들 기르시고 그 믿음으로 결혼할 때도 직장을 구할 때도 대학을 갈 때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것,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의 본질을 두 가지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함께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여러분, 주일마다 담임 목사를 교회에서 만나니까 행복하셔요? 제가 여러분의 안방에 들어가서 살아도 괜찮겠어요?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 성전에 계실 때 와서 만나는 건 너무 좋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24시간 늘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들여다보시면서 거기 함께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아멘. 이게 믿음이래.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에 대한 저 높은 곳 어디에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철학자 니체나 샤르트르와 같은 그런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와 같은 사람들.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껏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신다. 영어로 비동사죠. 계신다는 믿음과 함께 또 하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찾으시나요? 하나님은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간단합니다.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아벨 얘기가 나옵니다.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가운데 누구의 제사를 받았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잘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예배는요 이렇게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카인의 후회라 그러죠. 가인이 인류 최초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증언하였다. 가인은 농사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가인은 농사지은 것 가운데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리고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인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벨은 무엇을 드렸느냐? 아벨은 형이 파밍,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면 아벨은 목축업,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벨은 자기가 동물 가운데 첫 새끼 그리고 기름진 것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구약학자들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됐을까에 대해 구약학자들은 논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신학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믿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더 나은 제사.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은 항상 더 나은 제사. 우리가 가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둘 중에 더 나은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이 드린 것, 첫 새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레스토랑을 크게 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캐나다에선 그런 레스토랑을 제가 많이 못 봤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철판에 이렇게 막 하는 거 있나요? 여기도 있어요? 네. 그 레스토랑을 정말 크게 거의 우리 홀이 우리 이 예배당 본당만하게 크게 레스토랑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레스토랑 하면서 어느 날 이 꽃병 같은데 지폐가 하나 가득 들어있는 병채로 가져와서 예배 때 헌금 시간에 앞에다가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레스토랑 오픈하고 시작하면서 손님들이 팁 주실 때 제일 그날 주는 첫 팁은 무조건 여기다 넣어서 직원이고 사장이고 아무도 손 못 대고 딱 그 꽃병에 들어간 팁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꽃병채로, 제가 그 금액이나 이런 건 전혀 기억 못 하겠는데 그 꽃병은 사진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투명한 꽃병에 그 재무부에서 그 어떻게 꺼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꽃병을 장사하면서 매일 첫 손님이 내는 거 거기다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리겠다고 갖고 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좀 오래 지난 다음에 신방 가면서 제가 편안하게 물어봤어요. 첫 손님이 드린 팁만 넣는 거예요? 매상을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팁이 아니라 첫 손님 매상을 거기다 넣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처음에 레스토랑 오픈할 때는 뭔가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내게 주신 믿음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오픈한 겁니다. 그리고 우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스운 것 같지만 꽃병 하나 딱 놓고 첫 손님이 내는 매출은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고 했는데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시험에 들더래요. 그날따라 첫 손님이 막 30명씩 오면 한 사람 왔다 간 다음에 이 팀이 두 번째로 왔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첫 손님이 너무 많이 오거나 첫 손님이 들어와서 너무 큰 매출을 주문하면 그거 다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자기가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나은 제사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저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나은 예배, 작년보다 더 나은 예배, 가인보다 더 나은 아벨이 드린 예배는 가장 귀하게 날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교회보다 더 나은 예배, 이렇게 교회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 속에서 작년보다, 지난주보다, 지난달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마지막은 점점 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 그러므로 그렇게 드리면서도 흔들림 없고 세상 그 누구도 빼앗갈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또 한 가지는 더 나은 제사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더 나은 제사뿐만 아니라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지는 영생의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것은 그가 누린 영생의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에녹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땅에 묻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로 옮겨지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 암하레츠,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렇게 에녹처럼, 여러분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살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루하루 아직도 모르는데 날마다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영생을 맛보는, 영생을 맛보며 주 앞에 살리라. 설교를 마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될 때만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라고,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직장 구할 때도, 자식을 기를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그것 사용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안에 충만한 것 두 가지면 충만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 2025년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쁨, 이 감사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주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먼저 전하고 교회 소식을 전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에 1, 2부 연합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 1여선교회에서 우리 1여선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 특별 만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1여선교회에서 사랑과 정성 감사로 준비한 특별 만찬 함께 나누시면서 성도의 교제 하시면 좋겠고요. 10월 감사의 달 바자회 준비하고 있는데요, 매주 성전에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바자회를 위한 도네이션, 오늘도 많은 분들이 도네이션 물품들을 가져오셔서 예배 전에 트리니티 성전 1층에 기증해 주셨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은 연락하시면 픽업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베델로 가져오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다음 주 파라과이 선교사님 초청해서 금요일 청년 예배 때부터 말씀 듣고 또 집회 이어집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10월 마지막 금요일이 홀리윈입니다. 홀리윈 도네이션 우리 교회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성도의 소식 우리 자리에서 잠깐 앞으로 나오시라 그러면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자리에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장재균 집사님, 윤지훈 집사님, 제인이, 필립, 네, 거기 같이 그러시죠? 네,
트루아 리비에 오셔서 지금까지 멀리 계시면서도 늘 성전에 찾아와 함께 예배했던 귀한 가정인데요. 오늘 예배 드리시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으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오늘 오실 때 보니까 바자에 기증할 거 하나 가득 차에 싣고 오셔서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이 아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인사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배의 자리인데요.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제 잠시 돌아가셨다가 또 기회가 되시면 다시 이곳에서 하시던 일에 맞춰서 다시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열리셨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 장재균 집사님, 윤지훈 집사님, 제인이와 필립, 우리 오늘 청소년부 전사님과 청소년부에서 예배당 앞에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사진 갤러리 준비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집사님 사진이랑 필립 사진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본인 사진 오늘 마음껏 띄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띄어가지 않는 사진은 다 이걸 폐기하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들어간 사진들 오늘 예배 끝나면 마음껏 띄어가시고, 우리 장재균, 윤지훈 집사님, 장재인, 장필립, 늘 이제 한국에 가셔도 신앙생활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정, 오늘 처음 저희 교회 나오셔서 인사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김영준 구갑서 성도님, 우리 차용 장로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우리 차용 장로님 옆에 계신데 같이 일어나시죠. 네, 일어나시죠. 우리 브로사드에 계신데 오늘 처음 교회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찬양할까요? 우리 먼저 우리 장재균 집사님 가정은 좀 헤어지는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셔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성찬도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발걸음 저희 교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인사 나누는 분들 축복하면서 이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이 두 가정에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장재균 집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직장 때문에 파견받아서 이 먼 몬트리올에 오셔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키시고 이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과 함께 더 크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차용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 귀한 만남의 축복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김영준, 구갑서, 귀한 성도님 가정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믿고 이 만남의 축복이 영생의 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부에서 준비한 찬양 듣고 그리고 우리 다 함께 마지막 결단 찬양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태블릿.
로건이 수고했어. 애썼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 우리 마지막 감사 찬송 4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파송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실히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